샬롬, 우리 미디어 군대 가족들 반갑습니다. 셋째 주에 모두 뵙게 될 텐데요. 뵙기 전에 오늘 미리 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 좀 준비하기 원합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교섭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었죠. 다들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느라 영화 보실 시간 없으셨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는 않으셨어도 제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좀 아픈 사건이죠. 2007년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건. 이 사건을 모티브로 외교부가 교섭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들 기억을 하시나요? 이 사건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2007년 7월 13일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의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이유로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의 입국을 강행했다가 현지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단체 탈레반에게 인질로 붙잡힌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생환시키기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안타까워요. 읽어보면요.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많고요. 언론이 왜곡해서 보도한 내용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영화에서 샘물교회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간간히 그려지는 기독교의 이미지는 절대로 긍정적이지가 않죠. 네이버에 그 교섭 영화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사라야, 가지 말란 곳 가서 너네 주님 개빡쳤어. 용서하고 들으시죠?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가 극중 사라를 향해 뱉은 대사를 빌어 댓글로 단 거죠. 극중 사라는 송혜교의 고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인 동시에 마약에 쩔어있는 대형교회 목사의 딸로 등장을 합니다. 성인이 되어 교회를 찾아간 송혜교는 말끝마다 주님을 찾는 사라를 향해 너네 주님 개빡쳤어 라는 말로 조롱을 하죠.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교회를 향해 조롱 섞인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안타깝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어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쳤다고 그 드라마나 영화를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 그거 사실 아니야, 왜곡하지 마, 이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는 게 당연하죠. 뭐 이런 비판과 조롱쯤이겠습니까? 물론 오해하고 왜곡해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교회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비판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든 저렇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는 건 영화나 드라마는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와 관련된 대사나 영상들, 묘사들 간과할 수가 없죠. 유심히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시대와 세상의 흐름 속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 속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언제나 우리 자신이에요. 이런 시대와 세상 한복판을 사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변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진리를 어떻게 진리로서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미디어 군대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미디어 군대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4장의 내용과 이 맥락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놋이라는 땅에 거주하며 이제 도시들을 세우고 문명을 일궈 나가는데요. 성경은 이를 통해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하는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고요.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럽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고요. 예술과 음악도 시작되었고요. 과학과 기술이 시작되어 도시와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을 떠나 가인을 통해 이룬 이런 문화와 문명은요, 결국 람에게 노래를 통해 그 민낯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의 노래를 부릅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의 강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승리를 자랑하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가인과 비교하며 나를 해하는 자는 벌이 70배라고 교만의 노래예요. 성경의 함축된 내용을 가지고 모든 정황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요. 이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과정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런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3장에서 바로 죄가 시작되고 4장에서 살인과 폭력으로 얼룩진 비참한 세상이 그려지는 거죠. 성경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죄된 세상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잠깐 나오고요. 6장으로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임박한 그 심판이 기다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세상,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나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분노예요. 무서운 진노,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놓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 창세기 4장 말미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자녀를 주셔서 가인과는, 그 세상의 도시와 문화와 문명을 이룬 가인과는 전혀 다른 가문을 일으키세요. 다른 세대를 일으키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어가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창세기 4장의 그 문명과 도시의 한복판, 그 타락해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예배자를 일으키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문화와 문명 속에서 구별된 자들, 다른 씨를 심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 우리 미디어 군대, 저 여러분의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상 한복판에, 여기에 세우신 겁니다. 이게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 세상 문화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들을 통해, 이 예배자들을 통해 노아가 태어나고 구원의 방주가 예비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낙심치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는 이유가 이 믿음 때문인 거죠. 3월부터 다시 우리 미디어 군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 거 아쉬우시죠? 아쉬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더 깊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우리 미디어 군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